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따라합시다. 엎드린지라.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 한마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들을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엎드렸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만 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지금 엎드릴 일이 너무 많은데 안 엎드려요. 문제에 쌓여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끌고 나오잖아요.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 보면요, 기도한 것에는 보여요. 원망의 모세. 여러분 지금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백성들을 지금 애굽 땅에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했거든. 그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원망은요, 이 14장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10번이나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바로 그 뒤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한 번이 아니고 모세가 이끌어가는 동안에 백성을 계속 원망한 거예요.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충동했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갖도록 누가 만든 겁니까? 아셔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들이 지금 목표를 가나안 땅으로 딱 정했으면요, 애굽 땅에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며칠 걸립니까? 10하루 길이죠.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려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여정인데요,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하다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이제 그때 가다 조금만 힘들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백성들이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다가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기도 못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옆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가장 강한 공격은요, 기도라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요, 마귀의 공격을 하고 예수님은 얼마 기도로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40일의 금식 기도로 시작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공격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가는 거.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들을 원망하시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나안 땅 곧 들어가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백성이 왜 손 높여 통곡했냐면요, 13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몇 사람 보냈습니까? 12사람 보냈죠.
각 지파에 최고로 명석한 사람 보냈는데 이들이 그 땅을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다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 포도가 수박만 했겠다 생겼다. 얼마나 크기에 두 사람이 어깨 메고 갔을까요? 그러면서 과연 똑같이 고백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보세요. 자 13장 25절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런데 28절 29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사무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되이다. 여러분, 근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했다. 여러분, 이들이 강했다면 애굽이 강했을까요? 이들이 강했을까요? 자, 지금 출애굽할 때 애굽을 수상시키고 나왔잖아요. 그죠? 애굽이 강한 나라일까요? 이들이 강한 나라일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애굽은요 대제국이고 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은요 부족국가입니다. 부족국가. 그런데 이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못 들어갈 불신앙의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야, 근데 이 눈치를 딱 채고 갈렙이 눈치가 빨라요.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예,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그 거주민을 삼키다면 그 거주민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요 지하고 신비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요? 그 땅이 너무나 거주민을 삼킬 수밖에 없는 말 무서운 땅이란 거예요. 그럼 젖과 꿀이 온다고 또 뭡니까? 이걸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들으십시오. 왜 그걸 잘 들었냐면요, 이 성경이 무엇을 위한 책입니까? 잘 보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요.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성경을요 그냥 아무렇게나 덜렁덜렁 읽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뭘 하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오늘도 말씀 전개했어요. 근데 제가 정간 그 말씀 가지고요 거의 2시간 기도했어요. 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말씀에 복귀되면 모든 문제가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말씀에 복귀되가 아니고 내 가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복만 달라는 거예요. 애가 공부시키면 공부는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아빠에게 돈 많이 달라고 하면 용돈 많이 다 하면 물론 여기에 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얼굴 보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 제가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잘 들으면요 눈을 딱 떠요. 뜰 수밖에 없어요. 혹시 설교 듣다가 피곤하면요 일어서도 누가 말 안 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오면 정탐한 땅 그 거짓말 삼킨 땅이요 거기서 본 아낙 자손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돌 같으니 그들 보기도 그와 같을 것이요. 자기들이 어떻다고요? 저는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요,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은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셔요. 그 은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셔요. 20년 전에 자기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았대요. 2000년 전에. 그 얘기를 오늘 내인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인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제일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목사님에 대한 온갖 거짓말하고 성도를 와 끌고 나가버린 거예요. 온갖 거짓말하고. 제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간 성도가 어디 출신이냐면 은혜와 진리교회 출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너무 억울해서 조용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그가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면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목사님 믿겠다고 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교단의 신학교에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신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대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던 건 제가 회개합니다. 목사님 간단히 말했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요, 지금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기를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네피림 후손은 거인인데 메뚜기와 그 다음에 그 거인들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요 그대로 믿는 백성들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소리 듣고 뭐냐면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 여러분, 이거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채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시 낫지 아니하냐? 이미 결론 다 안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자기들이 결론 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결론 내린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결론 안 내린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히 알면요, 이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지금 이까지 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기적을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기적이 믿음이 안 되면 이 놀라운 기적은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게 그들은요 지금 계속 원망투성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채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니 낫지 아니하냐? 자, 지금요 우리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게 낫다 이겁니다. 자, 우리 사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고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러분, 이럴 때 뭐가 안 통하냐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엎드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인생에 많습니다. 자꾸 말로서 끝까지 나가려는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엎드리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엎드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할까요? 할 말이 없을까요? 근데 모세는요, 놀라운 지혜를 가진 거예요. 이 환경에서 딱 엎드려 버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교회로 말하면요, 200만을 끌고 나왔는데 교회는 200만인데 진짜 모세를 따른 사람 몇 사람이에요? 3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다른 사람 뭡니까? 그 뒤에 보니까 돌로 치려 했죠.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식에게 나타나시니.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엎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뭐가 6절 보니까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예?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식의 교회가요, 한국 교회 안에서요, 너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까지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 듣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제가 목사인 제가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데서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린 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안 하면요, 내 자신이 절대 안 꺾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해망에서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자꾸 삐시비시다든가 어떤, 네. 여러분, 엎드리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목소리 외쳐도요, 백성들은 지금 돌을 치려 하는데 이깁니까? 근데 엎드리니까 이겼다 않습니까? 엎드리니까. 여러분, 초라한 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노인분이요, 젊은이가 노인부 보고 막 삿대질 하면서 소리 지르는데요, 이 노인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글을 봤습니다. 어떤 글에 써놨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다가 젊은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노인이 힘이 없을까요? 나이 드신 노인분이 소리 지르면 젊은이보다도 소리 못 지릅니다. 노인은 침묵했습니다. 젊은이가 막 흥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노인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젊은이가 살짝 꺾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문제가요, 지금 내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가지고 입으로 불평만 하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나? 내 몸뚱아리가 왜 이러냐?
내 자녀들은 왜 이러냐? 내 사업은, 내 환경은 맨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근데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엎드린 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정말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셔요? 정말 고맙습니다. 죽는 게 뭔지 압니까? 내 육이 강해지는 그 육을요 다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귀신 죽지 않은 탈춤 가가지고 입 떡 벌리고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나는 몰랐어요. 이 탈춤 축제가요 뭔지 압니까? 귀신 노래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서 안타깝죠. 이번에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우리 시장님이 지금 안수해주상가 그렇습니다. 올해 무당입니까? 전문까지 했는데 올해 무당이 와서 구다는 행사, 큰 행사인데 그걸 없애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동이 폭발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일본에 지금 총리가 새로 뽑혔는데 이 총리가 이때가 이 총리는요 반드시 신사참배 야수꾼이 신사에 가가지고 절을 해야 돼. 이게 뭐냐 일본의 전범들 그 죽은 겁니다. 그들은 신체로 모셔요. 그런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이번에 기시다가 아니라 아시다 총리입니다. 또 이름이 기시다 아시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야, 맞죠?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나 눈물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십니까? 일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만날 때요 엎드리면 이 나라가 달라져요. 이 지금 반발한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겠대요? 예? 멸하겠다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여러분 때문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다. 그대로 두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기도가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 아직까지도 내 기도가 그대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모세가요 하나님께 엎드릴 뿐 아니라요 자기에게 그렇게 돌을 던지려고 그런 사람들요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엎드릴 환경인데 엎드리지 않아요. 지금 엎드려야 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말해도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요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 가지 여건 때 생각하면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기도 자리에 못 나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해도요 여러분 지금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엎드리면요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어떤 말도 안 됩니다. 이 정탐꾼 가운데서 두 정탐꾼 말고 10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나이가 만 20세 이하되는 고철 유아 세대를 빼놓고는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다가 다 죽었는데 내가 뭐가 안타까웠냐면요 그 방황할 동안에 왜 회개하지 않았나? 회개하면 용서할까요? 용서 안 할까요?
이들을 하나님께 전념하기를 말한다니까 모세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용서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잘못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읽은 분도 있고 안 읽은 분도 있고, 이게요, 내가 주뜻대로 딱 살아가려면요, 이 성경이요 열리기 시작해요. 예, 이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죄는요 멸망의 증거니까 이 생명의 양식을 딱 대하다 보면요, 내가 이 죄덩어리 멸망할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떼내는 거예요. 딱 회개하고 떼내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요,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고 있다. 여러분, 기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성취해달라.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세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주 뜻대로 남은 생애를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차 운행 안 하면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차 운행 안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참,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들었습니다. 차가 오니까 제가 교회 가지요.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이해가 되지만요, 내가 이제 이 믿음이 간대요, 모든 삶의 가치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모신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모세처럼 엎드리면 내 지금 만난 이 환경에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난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초라한 모습을 누가 높여주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 삶을 누가 높이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우리 나이 들면요 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요 주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에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준다. 이게 시편 몇 편 말씀이죠? 시편 92편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점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